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가나안을 정벌하는 사명을 위해 진군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아니라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는 나실인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진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께 드려진 성도임을 가르쳐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성도는 나실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나실인처럼 스스로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자로서 더 이상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실인, 이 말은요, 서원하다, 구별하다, 바치다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도 한시적으로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이 나실인 서원이었고요. 이것은 여성에게도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을 것입니다. 나실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기에 술과 초를 다 금해야 했고 포도는 가공한 것이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성소에 들어올 때만 술을 마시지 못했지만 나실인은 평소에도 술뿐이 아니라 술 비슷한 것도 마셔서는 안 되고 그 재료인 포도까지 먹으면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람이 영웅이었고 용사였던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보통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선교사들의 영향이 큽니다. 선교 초기 우리나라에는요, 농한기가 되면 술과 노름에 빠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을 단순히 그냥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한참 부족합니다.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뿐만이 아니라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도 금해야 하니 단순하게 술을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파송한 정탐꾼들은요, 풍요의 상징으로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포도송이는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포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산물이지요. 그럼에도 나실인이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향락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거룩함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엉뚱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그것을 따먹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죄를 지을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죠. 그렇다면 인간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모든 것들은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그 열매를 금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실인에게서 눈에 띄는 표식은요,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었기에 나실인은 서원한 기간에 그 머리털을 길러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동안 기른 머리털을 밀어서 화목제물과 함께 제단에 태워서 바쳤습니다. 즉 나실인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제물입니다. 나실인은 머리털을 이렇게 깎지 말고 자라게 두어야 했는데 나실인에게 머리에 대한 이런 규례를 주신 까닭은 머리로 대표되는 생각의 근원이 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자라게 두는 이유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는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기를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그 시신에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요. 나실인은 서원 기간에 이런 대제사장에 해당될 만한 거룩함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실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권능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에 의도치 않게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머리카락은 더러워져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7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보내고 마지막 날에 머리카락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 새 두 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죄를 속해 머리를 성결하게 하고 1년 된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나실인 서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자라기 시작하는 머리카락을 서원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실인은 혹시라도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 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
이렇게 마음을 써서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시린은 완력이 아니라 탁월한 거룩함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더욱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헌신에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을 우리 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규범적인 나시린의 규례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악과 죄악들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하며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죄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며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산불의 확산이 사그라들지 않고 자꾸만 희생자와 피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산불이 진화될 수 있는 비를 주시고 진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의 큰 피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